네, 오늘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때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그냥 동어 반복을 하고 싶었는데 좀 더 이제 그래도 결론 내용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때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뤄내는, 내가 기다려서 내가 완성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자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죠. 네, 추석입니다. 오늘 본문이랑 설교 내용을 이걸로 정한 것도 사실 추석과 관련이 있어요. 추석 때 뭐 풍성함, 뭐 과실, 결실을 거두음이 아니라 추석하면은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떤 이미지로 주로 다가오나요? 네, 오랜만에 추석들하고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왠지 잔소리 듣는 시간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어떻게 됐냐, 뭐 올해 직업은 어떻게 되냐, 준비는 잘 돼가냐. 여기 준비는 모든 준비가 다 들어가요. 뭐 직업 취직 준비, 이직 준비, 뭐 결혼 준비, 뭐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잔소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학창 시절 잔소리 막 듣고 컸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나도 성인이 됐고 뭐 자리 잡고 직장 갖고 그러면 잔소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언제 결혼하냐? 결혼하면 잔소리 끝날 것 같죠. 언제 애 낳냐? 애 낳으면 이제 애는 공부 어떻게 시키냐? 네, 잔소리는 끊임이 없습니다. 네. 부모님과 저의 양육 철학이 좀 다르다 보면 엄청난 잔소리가 또 쏟아져요. 네, 자꾸 제 얘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하고. 그래서 추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뭔가 착착착 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늦었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아니 위로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까 이제 방금 착착 진행돼야 되는 때 진행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정해진 시간 타임 테이블이 있잖아요. 뭐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되게 강박적으로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5살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 나이에 가서 뭐 하냐? 30살, 35살에 뭐 새로운 일을 찾는다 그러면 뭐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걱정들이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빠른 것을 좋은 것으로, 그래서 그 타임 테이블을 다 정해놓고 그보다 좀 빠르면 좋은 거, 앞서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최연소 뭐뭐, 최연소 어디 합격, 최연소 뭐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늦어지는 것을 곧 뒤처지는 것으로 여겨요. 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도 막 애들 선행학습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결코 그냥 뭐 하나님의 때 이 얘기하기 좀 전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꼭 빠르고 앞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도 빨리빨리 승진하다 보면 빨리빨리 승진해서 빨리빨리 한계에 부딪히고 빨리빨리 이제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라는 그거는 사실 우리 생각처럼 흔히 하는 생각처럼 사회 편견처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타임 테이블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모세, 아브람, 갈렙을 오늘 보겠습니다. 모세, 아브람, 갈렙을 보십시오. 모두 어때요? 모두 늦은 나이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모세 80살, 80살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브람 75살, 75살에 원래 있던 하란에서 떠나서 일이 시작됐죠. 갈렙 역시 40세 때 잠깐 정탐꾼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85세에 그의 가나안 정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균 나이 80세에 일을 시작했는데 모두 늦은 나이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꼭 빠르게 한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늦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모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의 나이 일찍이 40살 때, 40살 때 우리의 느낌으론 나이 꽉 찼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느낌으로는 약간 그래요. 한데 성경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모세 나이 40세 때 그는 동포를 구원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지만 애굽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 양자로 받아들여서 40년간 애굽 사람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교육 받고 자랐죠. 근데도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히브리 백성을 위하여,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노예 신세에서 내가 구원해내야겠다, 그들을 돌봐야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만 품은 게 아니라 어땠어요? 직접 행동했습니다. 핍박받는 동포를 그냥 봐 넘기지 않고 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보면 이때 사실 그냥 일반적인 걸로 보면, 일반적인 그냥 시선으로 보면 나이 40, 배울 대로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한창 왕성하게 힘과 능력이 왕성할 때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40도 좀 늦다, 사실 30대 때부터 움직였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드는 나이죠. 하지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40세에 나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준비된 애굽의 궁전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40년 동안 준비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몇 년간? 40년간 기다리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띄워주세요. 보면 40년이 참해. 40살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자기가 준비되어서 자기가 각오를 세우기까지 40년이 걸렸던 그 사람을 또 숫자도 맞추신 것 같아요. 일부러 또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인 40살의 모세를 40살 동안 더 기다리게 하셔서 80살에 비로소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런 글을 썼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던 거예요? 40세가 아니고 80세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그래도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40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곧 은퇴하시고 그냥 여생을 즐기셔야 될 것 같은 그 80세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그에게 좋은 때였기 때문이에요. 40살 내가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혈기방장해서 그를 때려 죽이는 그 혈기 넘치는 모세가 아니라 80살의 모세, 한번 출애굽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80세 온유해진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적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40살의 모세가 더 힘도 있고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80살의 온유한 모세가 더 적임이었고 그때가 더 정확한 때였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상식이 생각하는 그 정확한 때, 내 생각은 내가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일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성과가 나타나고 막 그래야 내 가뜩이나 짧은 인생 착착착 될 것 같은데, 아니란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타이밍, 그 타이밍이 따로 있고요. 그 타이밍은 우리가 못해서 상황이 안 돼서 늦어진 타이밍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되게 강박적으로 소화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지. 그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안 되어 가는 게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내가 견디고 연단되고 준비되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소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내가 더 각오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당장 안 돼도 그래, 당장 안 되고 주변 사람들 걱정하고 너 계속 이러면 어떡해, 빨리 이렇게 어떻게든 수를 내봐야 되지 않아,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아, 이래도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나는 낙심하지 않아 하고 계속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10중 8구 머지않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 자기 증명으로 승부 보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요, 시간이 가서 막 계속 원래 내 기대보다 시간이 막 계속 가면 갈수록 내가 준비되고 그래, 시간이 늦어도 내가 이만큼 준비되고 연단되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더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되는 모습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그래요, 사람들이 다 원래 이 타이밍을 얘기한 게 이유가 있어 싶을 정도로 나도 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예전처럼 막 힘있게 하지 못할 것 같고, 심지어는 내 믿음조차도 그래 1, 2년 뒤쳐지고 5년 10년 막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때가 오면 나는 더 잘할 거야, 더 잘 될 거야, 더 빨리 갈 거야 라고 생각이 됐지만 스스로도 잘 기대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전혀 준비되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점점 초라해져 가는 그런 모습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라는 말만 붙여놨을 뿐 결국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룰 나의 때로 여기기 때문에 오는 그런 착각이고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준비해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맞이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11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보석과 또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은 결코 그가 100세 될 때까지 준비되고 연단되고 그래서 마침내 성취해낸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타이밍이 계속 늦춰지고 그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나 그래서 더 준비합니다, 더 신앙적으로 준비되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100세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응답하셨다, 나의 기다림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75살에 아들을 약속받고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후계자를 주겠다 약속받고 100세 이를 때까지 그 약속을 거의 전혀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다른 건 다 믿었어도 그건 못 믿었어요. 물론 초반 몇 년은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허벌판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온갖 것을 다 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 거의 믿지 못했어요. 사실 이해가 가는 얘기죠. 내가 80인데 90인데 애를 낳을 거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한번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부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니까 아브라함 이미 초라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 아까 얘기했죠. 뭇 왕들이 연합한 군대랑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롯을 구해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허허벌판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거기서 버티고 있고 온갖 것은 다 했어요. 하나님 다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나한테는 후계자가 없는데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인데 내가 후계자도 내 뒤를 이을 아들도 없이 그냥 뭔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나이 얼마 남았다고 나에게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난 그냥 다 포기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초라해진 모습입니까? 또한 그는 자기에 대한 초라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비웃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99세 때, 그의 나이 99세 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내가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내년이면 내가 100세인데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사라는 90세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 또 무슨 얘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막상 그때 되면은 또 어디서 그냥 양자 하나 데려와서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래야 하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마저 비웃을 정도로 그는 초라해지고 부족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75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간 100살 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약속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5년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게 아니라 그가 불신하고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비웃는 그 가운데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의 불신, 그의 부족함, 정말 그의 비웃음이 오히려 믿음과 은혜의 재료가 된 겁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비웃음, 그들의 불신, 그들의 나약함을 뭘로? 진정한 웃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99세 어떻게 보면 직전까지, 사라의 배가 진짜 배 불러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했지만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가 경험한 은혜 결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 후에 그에게 임한 그 믿음 결코 감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신으로 인해서 더 크고 단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믿었는데 내 상식, 내 판단,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다른 기적들,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거 못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흔들려도, 내가 못 믿어도,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불신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불신마저, 그의 부족함마저 그를 완성시키는 재료로, 믿음의 토대로 삼으신 거예요. 그가 25년간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 부족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또 두렵고 또 떨리고, 또 걱정되고, 지금 지금 어떻게 태어난 이삭인데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신의 갈등이 시작되지만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이 이건 어떻게 불가능한데?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믿게 되고, 내 불신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의 준비가 토대가 되었던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나의 준비가 완성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간이 자꾸, 내 성취가 자꾸 미뤄지고 상황이 어렵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보석과도 같은 믿음을 성취해내는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온갖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때가 전혀 아니고, 나는 불신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도 더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더 나약해지는 것 같고, 온갖 걱정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모든 불신, 나약함, 부족함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으로 사용해 버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때 아니고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성취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 당장 이루어진 않은 성취에 대해서, 그 오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사람이죠, 갈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갈렙이 이제 가나안 정복 중에 남은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나선 장면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헤브론 산지 크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내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부분에서 바로 그 유명한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찬양이고 참 좋은 찬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제 목소리랑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찬양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대표적인 오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벌써 여기서부터 어떤 느낌이 드나요? 비장하죠. 각오가 단단해 보이죠.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얼마나 힘이 넘쳐요.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어떻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뭔가 영광이 팡팡 영광 가운데 막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오해를 반영하고 있냐면, 갈렙이 85세가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힘이 넘쳐요. 아직도 팔팔해요. 그래서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내가 젊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요즘 좀 그냥 흐릿해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이 찬양이 반영하고 있는 오해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과 이 찬양 어느 때 주로 사용되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내가 나이가 좀 있어도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과시, 자기 증명, 이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증명하는 것은 분명 무언가를 증명하긴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나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나선 갈렙의 마음은요, 결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여전히 힘이 있어, 나 젊은이들 못지 않아, 결코 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철저히 힘 빠진 사람, 철저히 자기 고집과 아집을 뺀 사람의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갈렙의 이 마음에 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 신기하죠? 신기하죠? 라는 느낌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시작이 무엇이냐? 자기가 잘할 수 있어서 이게 아니라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장 9절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40세에 정탐꾼으로 갔다 와갖고 나랑 여호수아 당신과 나만 믿음의 말을 한 그날, 다른 사람 다 못 이긴다 그러고 우리만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고 한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발로 밟았던 땅,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세요. 한번 10절 11절 띄워주세요. 이제 보소서, 그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광야에서 이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그 정탐 12정탐꾼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20세 이상이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갈렙보다 25살까지 어린 사람들도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당신과 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나보다 25살이 어린 사람들 65세까지 다 죽었는데 85세인 나는 살아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어요. 또 다음 11절로 넘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을 남겨주셨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울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 점령하러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힘을 계속 남겨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냥 공수표가 아니고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니 다음 12절 띄워주세요.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 마지막 맨 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노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보낸 것 같아요. 여기도 표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에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살펴주고 살아남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속 살펴주고 계시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내게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어디 자기 증명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어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시가 끼어들 틈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 때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내가 죽은 사람의 말이에요. 오히려 나 아직 안 죽었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아집, 나의 모든 판단, 계획 그냥 다 죽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열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되 거기 연연하지 않는 것, 거기 고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그저 말로만 여기고 말로만 순종하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준비되고 늦은 만큼 더 멋있어지고 완벽해지고 눈이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때라는 워딩을 내가 준비되고 내가 완성되는 때라고 그 내용은 바꿔놔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내 초라함, 지금 내 부족함, 지금 내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오히려 내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익숙히 통용되는 세상의 기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더 초라해지기 전에, 내 보상 심리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얼른 해봐야겠다고 마음이 달아오를 테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평안히,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역할이 부족해도, 역할이 초라해도 나 그 부족한 역할, 초라한 역할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과 그 때를 겸손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네, 추석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압박들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설령 나는 그래 괜찮게, 이제 타이밍 괜찮게 이렇게 나왔어 하는 사람도 그 친척들의 오지랖, 네, 오지랖과 뭐 그냥 섣부른 걱정들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늦었나 싶을 정도로 하는 그런, 이제 항상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길 좋아하니까요. 그런 거에 시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다 그냥 쓸데없는 세상의 말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상에서 그냥 이분들이 나를 그냥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냥 아껴주는구나, 이걸로만 받아들이지 그것이 진정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 내가 크게 마음 써야 되는 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타이밍,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 나의 완성으로, 나의 준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갈수록 더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때론 내 부족함도, 내 초라함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더 좋은 토대가 돼요. 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 더 좋은 재료로 완성되는 거, 더 뭔가 빼어나게 완성되어 가는 거. 그래서 시간이 늦어져도 그냥 탁 까놓고 말하면, 결혼이 늦어져도 내가 커리어를 쌓아놨기 때문에 좀 늦게 결혼해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게 결혼할 수 있어. 이런 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뭐예요? 그냥 보상심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내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며 순종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때임을 정말 명심하십시오. 내 준비, 내 생각, 내 자기 증명으로 정말 흘러가는 시간 보상심리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평안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